네, 우리는 구속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에 속하여 해방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첫 시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으로 이 구속전쟁이 어떠한 맥락으로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세를 보면 모세의 나이는 이미 80살입니다. 늙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100세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100세 사는 인구가 옛날에는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제는 좀 꽤 됩니다. 주변에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들 중에 99 되셨다, 100세 되셨다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은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55세면 은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나이 지금 80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 나이 80만 돼도 난 이제 소망이 없다 하는 분들을 봅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없거든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혈기로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와서 이드로의 그 양을 치는 것이죠. 안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1년, 2년, 10년, 20년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나이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힘을 잃는 것은 꿈이 없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나이가 많아서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그 연세도 많으면서 돈도 꽤 많이 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옛날엔 철학과 교수님이었는데요. 요즘은 철학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본인이 평양 출신이잖아요. 이북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그 이야기들까지 다 하시면서, 여러분, 이 교수님들은, 손이 좀 그래서 그런데, 교수님들은 말씀하시면 전부 다 돈으로 와요. 교수님 원고지는 공짜가 없어요. 200자 원고지 한 장에 미니멈 5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분이 100세가 넘도록 지금 그런 저작 활동을 하고, 100세가 넘으니까 오히려 더 방송국이 찾아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복음까지 전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소망만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 백성을 내보내줘라. 이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요. 그래서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뭐로 재앙이 임합니까? 나일 강물이 핏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 강은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근원이었어요. 그 나일 강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일 강을 경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일 강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을 의지했던 그 바로의 마음에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애굽 사람들 어떤 민족이나 늘 의지하는 그 마지막 생명의 근원이라고, 내 생명의 후계자라고 하는 장자를 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의존이 나일강이었다면 생명의 의존은 장자였는데 그 장자를 한 번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10가지 재앙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망라하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떠한 순서로 임했는가, 그것만 살펴봐도 대단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저 그냥 어느 것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하자,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 애굽 땅에 그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구원할 계획이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카이즌 구조라고 하는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당당하게 광야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구에게 속해서 나왔다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속했던 민족이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를 따라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민족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제 예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예수를 믿는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요? 영어로 I believe Jesus 그래요? 다른 거는 그럴지 몰라도 영어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는 I believe in Jesus죠. 맞아요. in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예수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아니 침례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흠이 있고 여러분들의 개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없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다? In Jesus,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국 가려면 비행기를 어디서 타야 돼요? LAX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허겁지겁 탄 사람이나 몇 개월 전에 예약하고 탄 사람이나,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면 인천공항에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인천공항에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그 안에서 뒤로 돌아 앉아 있어요. 나는 한국 가기 싫은데 내가 어쩌다가 이걸 탔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뒤로 돌아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어디에 내리게 된다? 어디에 내려요? 정집사님? 한국 인천공항, 약자로 ICN, 그 에어포트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in Jesus, 예수님이라고 하는 옛날 표현으로 하면 구원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방주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한 명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비행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성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우리 천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 비행기에 앉아보면요, 저도 뭐 예전에는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비행기를 미국 올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50몇 번 탔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때는 좀 진상인 손님들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불편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짧은 거리는요, 그냥 창가 쪽에 앉아요. 뭐 2시간 정도 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영원히 비행기에서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나는 영원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이 영원한 곳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예. 박수도 안 쳐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럽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에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요, 사람들이 여기서 날아가는데 12시간, 13시간이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옆 사람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이제 내리면 만날 가족들, 나를 마중 나온 가족들을 만날 그 기쁨에 다들 얼굴이 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늘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체질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실 알아요. 현실은 늘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노래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예, 박수를 쳐도 저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백성을 마지막으로 이끌어내는 그 장자의 죽음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라. 그런데 이 날을 너희가 원년으로 하라. 새해는 무슨 날이다? 이 6월절이 패스오버 된 날이 새해다. 1월 1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랫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설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만나도, 야, 너는 어느 민족이냐? 나는 유태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을 지키고 추석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에요? 코리안이에요. 그렇죠. 예.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조지아주에 갔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우리 남침례 교단의 넴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기구가 본부로 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넴이라고 하는 건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라고 해서 이 북미 지역 캐나다까지 관장하는 이쪽에 특별히 교회 개척과 전도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참여하지 못했던 그 개척교회 목사들을 500명을 모아서 3박 4일 동안 전부 다 1인실 호텔에 재워주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니까요, 흑인, 백인, 히스패닉, 차이니스, 코리안, 재패니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거기서는 네가 어디서 사역하고 네가 어느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브로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그 500여 명이 만날 때마다 반가운 거예요. 타임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휴식을 할 때 테이블 돌아가면서 그냥 테이블이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피로 인한 새 생명을 얻은 그날,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6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주도했던 히스기야 왕도 6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왕도 6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날 여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6월절에 새로운 양식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이에요. 성만찬을 시행하셨던 것이에요.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 예표로, 예수님의 예표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면, 이제 신약 백성은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피 흘리심과 살 찢기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모든 이 바이블을 경전으로 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도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에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6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도와서 애굽 사람 한 명이라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구원은 누구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보혈로 구원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우리는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슬픔의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들어가면 우리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해방되었다면 오늘 신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 땅을 승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원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와 함께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